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을 학생 앞으로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이가 너무 이쁘게 잘 해줬습니다. 연락 오는 거 아니야? 누구냐고 막. 너무 이쁘죠? 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또 열어주시고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도 이뻐. 너도 우리 아미나도 이뻐요. 네, 좋죠? 아이들이 있는 건 너무너무 기쁨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매 주마다 성경 봉독을 합니다. 네, 매 주마다 성경 봉독을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어른들도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지만 우리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맞죠? 요즘 우리 아이들은 입으로 뭘 선포하는지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입으로 선포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죠.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마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다녀보신 분들은 꼭 한두 번은 들어봤을 말씀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예수님이 먼저임을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하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사람의 말에 넘어지고요. 사람의 말에 우리가 참 기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그런 것들에서 해방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말에 우리가 아파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사람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을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 믿고 계시죠?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이라는 의미요,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 말하는 구원은 소테리아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요, 임박해 있는 죽음이나 위험에서 나를 구출해 주실 그 구원을 뜻합니다. 그럼 지금 사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구원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임박한 죽음의 위기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누가 베푸는 것이냐면 저 사람이 나를
살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들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구원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임박한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당연한 건데요. 그게 당연한 구원의 축복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놓여져 있는 이 두려움과 어려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맡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진짜 믿으십니까? 저는 믿거든요. 우리 교회 가는 길에 또 우리 아이들의 펼쳐져 있는 길에 지금 여러분들의 놓여져 있는 그 길의 유일한 길의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예배 드려야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월 달에 40일 저녁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40일 저녁 기도가 시작이 될 거예요. 왜 해요 이거? 뭔가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요?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손길은 하나님밖에 없더라. 이거 같이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려고 우리 40일 기도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왜 기도를 왜 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으니까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느냐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이 구원은 임박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지금 예수를 얘기하지 말래요. 사도들에게 있는 임박한 죽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너 예수 얘기하지 마. 또 더 이상 예수 얘기하지 말고 이제 잠잠히 물러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라는 건 너 그거 하지 마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이란 지키면 네가 살고 안 지키면 너 화를 당할 거야 라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경고하니까 야, 너 경고하는데 너 이거 하지 마 라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거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제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뭐 나중에도 또 할 수도 있는 거. 이게 어쩌면 경고의 의미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명령이 한번 내려지면 끝인 거죠. 명령이 내려지면 따르느냐 안 따르냐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릴 때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게 이들의 명령인 거죠. 사도들이 생각하는 가장 임박한 죽음이 뭐냐면 너 예수 얘기하지 마 이거였어요. 물론 이들에게 실제로 죽음의 위기가 펼쳐졌을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죽기 싫으면 하지 마라는 그런 죽음을 거론하는 것보다 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는 이러한 자기들에게 있는 신뢰와 믿음을 건들고 있는 거죠. 사도들이 생각하는 임박한 두려움과 죽음이 뭐냐면 너 더 이상 예수 그 사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아무 얘기하지 말고 평범하게 살아라는 그러한 이야기였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또 저에게도 함께 질문을 던지고 보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두려운 게 뭐예요? 저에게도 한번 물어보거든요. 나에게 정말 두려운 게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진짜 두려움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은 뭐예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문제, 어쩌면 우리 아이들, 또 내 가정의 문제, 이게 내 문제 앞으로 딱 와 있어서요.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두려워 보여서 이게 내 가운데 가장 큰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3년째 되고 이렇게 걸어가는 중입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을 줄로 저는 믿고 걸어가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첫 번째 교회를 이뤄갈 때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가정들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예배를 할 수 있게 함께 우리가 노력하고 힘을 내주는 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 믿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에 실제로요, 우리 마음에 심각한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을 주는 이야기 속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해서 우리가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도 두려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그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그게 두려움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찬양이 사라지면 그게 가장 첫 번째 고민거리가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찬양이 사라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사라지는데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쩌면 해결을 받아야 된 이 세상의 문제가 딱 맞닥뜨리게 되면 그 두려움은 굉장히 크게 느끼더라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또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내 안에 예수가 사라지고 있나?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고 있나?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요, 적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그런 고민과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참여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안나스 가야바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 또 예수 얘기하지 마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우리가 수예배마다 사도행전을 쭉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한 대목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안나스 가야바가 누구였죠? 물론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안나스 가야바는요,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형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인 사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큰 이름을 발휘한 사람들이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때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인데, 베드로 뭐 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뭐 했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그렇죠? 십자가형은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사장 그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는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의 이름 말하지 마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큰 찔림을 얻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랬는데. 근데 그 안나스와 가야바,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던 그 두려운 존재들이 베드로 앞에 딱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다시 또 이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베드로가 예전 베드로라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안 해야죠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나스와 가야바를 왜 하나님은 베드로 앞에 세워놨을까요? 가장 두려움의 존재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가장 큰 이름들이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베드로가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1번이 뭐였냐면 사람보다 예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사람보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위대한 큰 이름들이, 힘 있는 존재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베드로도 흔들렸었던 사람인데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내 확신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확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할지언정 저는 안 그럴 거예요. 확신했잖아요. 신앙은 확신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교회는요, 확신으로 나는 그럴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러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고요, 주여 나 같은 존재도 성령으로 붙잡아 주세요. 저는 연약하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신 있는 사람들이 오면 꼭 그래요. 쟤네들은 그럴지라도 저는 안 그래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깨뜨려 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 안에 왔는데요, 저 사람은 그래도요 저는 괜찮아요, 저 사람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저는 예배 잘 드리고 있고요, 저 사람은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저는 기도 생활 잘하고 있어요, 제가 더 잘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 사람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는 있습니다만 정죄하고 비난하듯이 이야기하며,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깨져야죠. 깨트려져야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어도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성령이 충만함이 있겠어요?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성경을 다 통틀어 가만히 있는데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했더라라는 성경을 제가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께 매달리고 의지하고 기도로 외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 정말 주님과 함께 하려고 힘있게 노력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축복이 임하더라라는 걸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시더라도요, 그 예배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내 앞에 서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주장하는 게 아니더라. 그 사람의 이름이 가장 큰 권력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어도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 이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사람보다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 12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자가 그러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맞죠? 그 어떠한 사람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게임이 있어요. 밸런스. 이 밸런스 맞지? 자, 누가 더 좋습니까? 우리 삼성맨 누가 더 좋아요? 네, 누가 더 좋을까요? 당장 그죠? 막 고민될 것 같아요. 이재용 사장이 날 불러요. 저도 또 이재용 이분의 이름을 찾아가면서 혹시 이름 틀릴까봐 인터넷 다 찾아봐가지고 적어놨는데, 이 사장님이 날 부른다면 와 영광되지 않을까.
저라도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목사님 유튜브를 봤는데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라. 와 목사님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만약에 이렇게 전화가 온다면 아유, 자랑하지 않을까요? 자랑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둘 중에 만약에 그죠? 뭐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예배드리러 가는 시간에 나를 만나러 오세요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 진짜 고민될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고민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맞죠? 그냥 재밌으라고 제가 이렇게 또 적어놨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값지다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과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요, 이런 세상의 부름에 우리가 고민스럽지 않겠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외치는 겁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구원이 임박한 죽음이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각한 이러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 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더라라는 걸 우리는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우리가 다 지나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이런 어플이 유행이래요. 노인 얼굴로 바꿔주는 어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한 여인이 이렇게 결국은 노인이 돼서도 그죠? 이모 미모가 뛰어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은 늙어가더라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를 주장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소망. 그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또 20대, 30대를 보내왔을 거고 또 지나가는 중이고요. 또 어른이 돼서 40대, 50대가 지나가고 결국 우리는 노인이 될 겁니다.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 사실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의 기회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이 되고 우리가 죽음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이 어린 아이들도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적이 있는데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바로 전날, 그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고 만약에 며칠인지를 알고 있다면 내가 바로 전날에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가 물론 그게 가장 큰 슬픔 중에 있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 시한부 인생 사시는 분들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일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진정으로 내가 그렇게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더라면 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내가 바로 전날에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하다가 주님 앞에 딱 서면 얼마나 내가 후회가 막심하겠어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다른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자기들 교주들이 구원자라고. 교주들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은 절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뭐가 더 옳아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옳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내가 알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는 걸 잘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20절을 딱 보면 내가 보고 들은 거 예수님을 물론 봤으니까 예수님 보고 자기가 보고 깨달은 걸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5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제자들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줄게 라고 하면서 내 경험과 내 사적인 걸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는 시편 2장 2편 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요, 그들은 자기가 본 거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 거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고 그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과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쁜 분인데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두려움이고 막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다 보면 또 부딪힘이 있고요, 또 분노하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걸림이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동일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동일합니다. 시편 2편 1절의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이 지은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얼마나 강해 보여요? 지금 이걸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왕 다윗의 아버지인 다윗을 쫓아내버리고 왕위로 올라가는 반역을 일으켜요. 우리가 말하는 반역적인 걸 일으켜서 성공을 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신발도 못 신은 채 맨발로 도망쳤거든요. 그 현장에서 지금 시편을 짓고 있는데 뭘 보는 거예요? 압살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어쩌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큰 존재.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민족들이 분노하며 이들이 왜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그 자리는 누가 세우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자리죠. 네가 빼앗는다고 되는 자리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을 다윗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 속에 지금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나스와 가야바를 향해서 니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니들이 그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쫓아낸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거야 라는 그 말을 내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허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는 진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사라는 거는요, 사실처럼 꾸며대고 있는 거예요. 왜 사기꾼이 이렇게 성공합니까? 사실처럼 보여주거든요.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처럼 보여주다가 결국은 사기를 치는 거죠.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사실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허사라는 것은 진리와는 절대 반대됩니다. 진리가 뭐냐면요, 언제 어디서나 승인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까? 언제가 과거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미래에도 똑같은,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승인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진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 과거에 가졌던 결혼관과 지금에 생각하는 결혼관은 천지차이입니다. 변하죠. 생각하는 이 효도의 관점도 이제 완벽하게 변해버려서 지금은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모습 가지고 지금의 현대 세계를 파악하려면 이거는 꼰대가 되죠.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전에 가졌던 생각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미래에는 적용될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가 미래에는 적용이 될까요? 또 달라질 거예요. 사람 간의 사랑도 변하는 게 세상의 모습이죠. 그러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미래 한 10년 뒤에 갔더니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대, 그러면 달라지겠죠.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 위의 길은 존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오늘 명절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못 오시기도 했지만 또 같이 반주자가 없지만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